2000년대 초반하고 1990년도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도 산속에 공부자들이 절정을 이뤘어. 그게 다 아날로그들이지. 어떤 경우를 통해서 간에 산으로 들어가서 도 닦는다고. 도가 뭔지도 모르고. 이 도하면 불교를 얘기해. 그거는 불교지 도가 아니란 말이야. 이 도는 길이야. 무슨 길?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거 틀리지도 않아. 그러면 네가 무엇으로 인해 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이 무엇인가 몰라. 그럼 불교에서 육바라밀을 얘기하면 맨 끝에 지혜바라밀이라고, 지혜를 얻으면 피안의 언덕으로 가 영원히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참 희한한 수행법이 있어.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육바라밀의 수행을 마쳤을 때나 그때서는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수행자는 육바라밀이 기초라고 한다면 육생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네가 받아온 육생의 기본 구매 자리 사주에 올랐을 때만이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올라갈 때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기본으로 주어진 그 근기만큼 그 자리에 올랐을 때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구하고 취하고 얻기도 전에 어린 시절에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 주어졌나? 있겠어? 없어. 어린이가 어른을 위해 무엇을 하겠어? 어른은 어른이 됐을 때만이 그 많은 기운으로 인해 만인을 어루만져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거야. 어린 육생 시절, 성인 인생 시절,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 너는 사회에서 네가 받아온 네 긍이만큼의 육생의 기본의 자리 사주에 올라갔는가? 또 네가 도를 닦고자 했다면 육바라밀을 통해 그 도의 차원을 알았는가? 이 불은 만인의 밝은 우주를 얘기를 해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거. 나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너의 수행을 했는가?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수행을 마친 이들이 아시어 찾아오는 이들의 탁한 기운을 맡겨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게 티 없이 맑은 차원이 뭔지도 모르게 아시어 찾아오는 이들의 아쉬움을 찾아주겠다고 나서다 보면 모두가 뭐에 걸려?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받아온, 저성에서 받아온 나의 기본의 질량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노력이 뭔지고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빠져 있었네. 여기 수행의 자리인데 나 왜 그러냐고 이렇게 보면 그 도량에서 그렇게 생활해서 그게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 이거 내가 말하면 잔소리고 내가 말하면 참견간섭이라. 그래서 이것을 방편을 주기 위해 내 앞에 있는 나아기 나름이라. 여기는 규율도 없고 질서도 없고 대자연법에 그대로 주는 것이라. 내가 잘하면 상대방과 나는 하나 되어 즐겁게 웃으면서 생활할 것이고, 내가 못하면 내 앞에 있는 거 언제든지 앙앙거리며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분명한 위계를 정해줘요, 여기서는. 근데 얌전한 강아지 부뚱하게 먼저 오른다고 이 자연법 속의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도 얌전한 강아지 위에 있는 부뚱하게 올라가고 앙앙짓을 하고 그래. 깨우쳐야지. 그대가 진정으로 기운이 강하다면, 또 높다라면 공부 끝난 후에
스승님이 정해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너의 정체성이 드러날 것이니 그때서나 그 행위를 다하거라. 저 또한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산에서 혼자 토굴에서 생활을 했다가 단체 생활하러 또 돌아가고 단체 생활을 끝냈다가 또 마지막 정리를 위해 또 토굴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나왔어요. 나 같은 경우는 희한한 경우지. 그러니까 공부의 맥을 잘못 잡았다고 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인간 스승을 두어서는 안 될 이가 인간 스승을 두었기 때문에 둔 시간만큼 내가 헤맸다. 그리고 나면 네가 아무리 뛰어난 이들이라도 유치원을 다닐 때도 그렇고 우리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니네의 기운이 아무리 크다고 하지만 그 시간 동안은 콩나물이에요. 서로가 같아요. 뿌리가 없는 콩나물 크기만 하는 것이지 뿌리를 얼마만큼 단단히 두느냐, 기본의 근본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 근본을 알 때까지는 니네는 똑같아. 그래서 니네를 총괄적으로 물도 주는 이가 있어야 되고, 물 주면 헝겊으로 이렇게 콩나물 바켓을 덮어놓는 이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물 주는 이한테 대들어. 그리고 니들을 크게끔 하고 이 콩나물 그 바켓 항아리를 덮어놓는 그 이들에게까지도 대들어. 그거 공부 되겠나? 착각을 하는 거야. 나는 공부시키기 위해 또닥거리고 안아주고 뭐하고 그래요. 이 단체의 공부란 그래요. 때리는 이가 있으면 말리는 이도 있더라. 가정교육도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는 항상 좋은 역할만 해. 아버지는 자식을 볼 때 가끔 한 번씩 보고, 또 아버지는 활동의 주체로서 얘기를 하면 이놈 한 번 하면 자식은 아버지를 피해. 근본적으로 그리고 아버지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때는 가서 어머니가 또닥거려 줘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보면 악역만 한단 말이야. 때로는 현명한 부인은 아버지의 저 역할을 어머니가 하는 경우, 어머니는 혼내고 때리고 당근을 주든 채찍을 주든 다시 금방 가까워져요. 음의 기운 운용의 주체는 그래요. 양의 기운 활동의 주체는 한번 엄하게 다스리면 자식들이 쉽게 다가오질 못해요. 때로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면 아버지는 그때 자식을 불러들었고 또닥거리고 그 자식과의 시간을 가지려면 그건 상당히 돈독해집니다. 어머니와 자식 간의 그 관계는 봄는 녹듯 금방 녹아. 엄마는 항상 봄이 걸라. 아빠는 항상 봄을 맞이하기 위한 겨울에 있걸라. 그래서 그 무섭고 두려워지는 거걸라.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이 모든 것을 생장수장의 기본 원리로 깨우쳐 주는데 들을 때는 않는 것 같아. 듣고 나면 몰라. 그거 왜 몰라? 내 생각에 빠지고 내 욕심에 빠졌어. 하루 생활하는 것 중에 여기는 나의 공의 차원으로서의 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내 기본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자성에서 받아온 육성의 기본금은 다 공적인 것이에요. 사적인 것이 없어. 그러니 그대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러니 그대들이 그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야. 너를 위해 쓸 것은 다 공적인 것이지. 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거야. 그 자리에 오른 이들이 사적인 것에 모든 신경을 쓰고 자기 사적인 것을 감추기 위해 온 신경을 쓰는 동안에 그들 따르는 만백성은 고통받아요. 불신임만 받는다고.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야.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는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눈으로만 지켜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누가 진정한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어린 시절을 통해 성인 시절을 살아가면 성인 시절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숱하게 보내진 우리 아날로그 베이비 부모들 이 중에는 거의 3분의 1 이상이 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정신적 지도자가 되어 있어 그 운용의 주도로서 그 행위를 다 해야 되는데 도를 찾다가 도를 잊어먹어서 다시 뒷바꿔 사회로 환원이 되는 이들이 무지 많아요. 자기 삶을 못해. 온갖 고통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거. 고통이 왜 주어져? 그게 표적이라고. 네가 너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표적은 안 주어지는데 네가 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 그러한 표적이 주어지는 것들이구나. 내가 사는 삶은 무엇일까? 이제는 이 MZ세대들이 안타깝게 실이 말이야. 기성인의 핵심이 되어버렸어요. 기성의 핵심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36살. 6에 6을 곱한. 삶의 딱 중심에 있는 것이지. 더하면 72살. 70은 천상의 나이고 60은 육생의 6의 모든 기능이 떨어져 갈 때라. 이 차원은 내가 나중에 다시 공부해주고. 그러면 젊어서의 꿈은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육체로 나타나. 남녀는 힘이고 여자는 아름다운 곡선미란 말이야.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대들은 꿈이 있는 거야. 그 꿈이 뭐야?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그 젊음의 꿈은 일단 육신으로 다 나타나단 말이야. 육신 안에 숨어져 있는 게 뭐예요? 인기지. 그 건강한 인육을 통해 육심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 누가 깔아놔서? MZ세대는 미래가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절벽으로 만들어 놨다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노인들을 싫어하는 거고 꼰대라고 비하하는 거야. 우리가 36살이 되기까지는 아름다운 용어, 말을 못해. 인생의 경험도 없고 지혜가 발현이 되기 이전이라 다소 말은 거칠고 다소 말에 그 신빙성이 없고 그게 뭐 호언장난 비슷하지만 젊음 하나로서 믿고 가고 젊은 하나로서 밀고 들어가라고 해요. 그러면 36살 이후에 보여지는 모든 이 육신은 늙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기력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30살에 파종을 해 40살에 생장을 시켜 50살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40살이 4차원이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기운이 실지 않으면 내가 30에서 40살까지 파종해 놓은 씨가 줄기를 통해 가지의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럼 결국은 50살은 수확, 생장 수확의 시절에 수확을 못하는 것이걸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인 문제로 지금 상당히 힘들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 또 뭐 하나를 들어보냐. 이 수확할 때 되면 정확히 가지의 나무가 물이 뿌리로 내려가. 그러면 인간의 육신도 너의 열매를 맺던 안 맺던 나무가 가을을 맞이하여 시들어 가는 것처럼 인간의 육신도 그렇게 시들어 가는 거란 말이야. 무엇을 수확했어? 수확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그 중요한 40살 때 뭐 했냐고. 30살 때야. 꿈이 있어, 힘이 있어, 내가 움직여. 40살 때 결국은 뭐야? 허공에 날개짓만 하고 다녔어. 그러니까 50살 때 수확할 게 없으니 내가 나의 삶이 아닌 것을 알아. 답답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 과실수 같은 경우는 그 돌아오는 그 보물 위에 영양제도 뿌리고 뭐도 뿌리고 쉴 수 있는 휴식기를 주잖아, 나무한테. 인간에게는 휴식기를 줘요? 안 줍니다. 내가 살지 못한 만큼의 내 앞에 있는 인연을 통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표적질을 당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나는 더더욱 피폐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는 게 뭐 어디 어디 찾아 들어가? 독방? 응? 독거노인? 고시원? 거기 찾아가 그렇게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 살아온 그대만큼의 에너지원이 인의 기운에 잠겨져 있는 게 노인이에요. 꼰대라는 것이지. 그럼 꼰대의 에너지는 뭐가 있어? 육의 심의에 있을까? 육생량에 있을까? 아니. 보이지 않는 말, 정신량에 있어요. 그래, 젊은이들은 젊기 때문에 육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와 너희의 미래를 꿈꾸어 나가지 마. 노인이 됐다. 이미 수학도 하고 쪼글쪼글진 마당에 그대들 안에 채워진 인의 기운은 모든 경험치가 있는 것이죠. 이 경험치를 진짜 아름다운 말로 누가 표현을 해줄까? 젊은 육생은 육생량을 위해 노력한다면 힘으로, 늙은 노인은 육이 늙어졌기 때문에 이 영적 자원 보이지 않는, 이제는 영과 영끼리 통해야 하는 나이가 노인의 나이예요. 내 앞에 온 인연들에게 어떠한 이로움을 주고 어떠한 삶의 희망을 주고 어떠한 에너지를 어떻게 충전시켜 주겠어? 돈은 아니라는 게 이제 기정사실하에 드러났잖아. 재물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것도 결국 돈 없으면 부모를 찾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타났잖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나타났잖아. 돈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게 노년이고 돈이 없어도 고통스러운 게 노년이야. 결국은 젊어서 추구한 육생년 돈 때문에 이게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지. 쓰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지. 벌기만 했지 쓰는 법을 모르니 결국은 쓰는 법을 모르는 육생량이 그대의 노년의 뒤통수를 쳐버려. 노년의 삶이 괴로운 것이지. 뭐 돈 있으면 뭐 좋은 저택에서 살고 고급스러운 차도 살고 맛있는 음식,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질 않아. 그런다고 진정한 보이지 않는 나의 인기, 영적의 삶이 크게 승화되었을까? 승화되지 않는다는 게 크게 어려운 것이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나이 먹었으면 육이 그 쓰임을 다해 늙어져 가는 것이라, 생장수정의 근본 원리로. 나머지 남은 것은 육을 쓸어가는 인기의 기운, 이 영적 차원, 내 입에서 나오는 영적 차원의 말은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에요. 삶에 희망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 길을 바르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육신, 육체, 육생량에 있지 않습니다. 인기, 정신량에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이란 말한 마리는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살아왔고 내가 공부해왔고 내 앞에 벌어지는 일을 통해 모든 대자연은 나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 주어진 교과서라. 그 교과서를 읽어냈다라면 충실히 대자연의 깊은 뜻을 젊은 세대들에게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식은 젊은 날에
지혜는 나이 먹으면서 노년에 해되는 거예요. 초로의 나이에 진짜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더 이상 고독하지 않으려 한다면 내 입에서 얼마나만큼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야 하는가.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 쏙싹대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정신적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고, 이 삶만이 남은 것이야. 그래서 입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뱉는 이들에게는요, 백골화 시신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의 에너지를 충전시키고자 하는 이들이 찾아가기 때문에. 왜 노년에 백골화 되는 이유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아 당하는 내 앞에 교과서라. 자, 지금 이 산속에는 이 모든 기도처들이 자연화돼가 없어져 가. 거기에서 공부했던, 또 거기에서 당주도 일했던 이들도 인연이 찾아오지 않음으로 인해 그 도량을 버리고 육생살이 사회로 나와 있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인연이 안 오는데 뭐가 있는가? 산속에 안타깝게 실이 이 도파들이, 무속인들이 공부하는 그곳은 뭐야? 보면 비닐하우스나 쳐놓고 다 떨어진 그 집에 얼기설기 그거 함석댕이로 이렇게 얽혀놓고 그런 도파들이 공부하고 공부자들이 공부하고 앉아서 명상한다고 그래. 그렇지만 이 불교는 고래등 같은 집안의 불상을 놓고 공부하고 있어.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불교는 시타르타의 그 가르침 하나로 뭉쳐가 있어갖고 거목이 된 거야. 우리의 모속, 우리의 도파는 저마다의 가는 그 줄기를 가지고 있어. 그게 뭐예요? 쌀입이 자루처럼. 뭉치면 단단한데 결국 이들은 못 뭉쳐. 뭐 때문에 못 뭉치냐? 자기의 몸뚱이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끄달리잖아. 그것 좀 죽이라고 해놓고도. 끄달리는 그 기운을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어쩔 수 없는 것이걸라. 이렇게 깊이 있게 눈까지 맞춰가면서 얘기해 주는데도 그거를 모르면 어떡해? 응? 잘났으면 혼자 나가서 공부를 해야지. 그런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래, 하나하나 뭉치면 결국은 거목처럼 보이지만 어떤 일이 생기잖아. 그래서 불교는 불심으로 시타르타의 가르침대로 뭉쳐갖고 거목이라서 흔들리질 않는데, 여기서는 결국은 어려워지면 각자 소생, 뿔뿔이 흩어져 버려. 왜? 그에 따른 대안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사고가 바로 서지 않고 인연과 가치가 그대들의 몸뚱이에 따라갖고 각기 늘어나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이 돼. 왜 그들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에 있는 것이야. 그럼 그대의 몸주 그 대신은 누군가? 나는 다 알아. 더 큰 니들의 그 대신을 일구어 공부까지 시킨단 말이야. 보이지 않는 것. 근데 그대들은 그 몸주가 전부인 것 마냥 나중에 몸주에 놀아나 가버린다고. 그러면 몸주들은 여기서 거룩한 뜻의 심리와 하나로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거 공부도 안 된 그런 이들이 어느 날인가 신을 받아갖고 그 신에 놀아나면 가버리잖아. 그래도 불교의 기이한 스님들은 그 나름대로 수행한 세월이 있어 그 뜻을 알아. 불법은 불법을 잡고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무속인들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신받고 헐떡 뒤집어졌으니 그 인성이 되겠어.
자기 몸주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몸주가 최고면 그 영산 명산을 왜 쫓아가 산왕 대신을 왜 불러? 왜 도와달라고 불러? 그 산왕 대신들은 그러한 그대들을 불러들여 공부를 시키고자 했는데 결국은 조금 살만하면 찾지도 않아. 다 물들어 버린단 말이야. 어떠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어? 하나도 갖고 있질 않아. 산속에서 공부하는 공부자들도 맨 마찬가지구나. 이 공부자들은 그게 있어요. 스스로 깨치는 자가 있고, 스승이 있을 때만 깨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스스로 깨치는 자들이야 인간 스승을 두면 그만큼 나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걸라. 이것을 깨우칠 때까지 어떤 이들은 인간 스승을 두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직접 깨우침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깨침을 받기 위한 지도자를 가리키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산속에서 공부하는 이 도파들은, 이 도파들도 자기의 몸주들이 있어. 신장들이 있어. 그 신장에 놀아나 진정으로 주는 그 진짜 깨우침을 주려 하는 그 내 앞에 인연의 모습을 보지를 못해.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는 것이지. 자기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딱 보면 다 헤매. 90년도에서 2000년도 초까지 영산명성 돌아다니며 이 기도도랑 저 기도도랑 지리산 다녔니, 계룡산 다녔니, 대백산 다녔니, 뭐 다녔니, 참 많어. 많았는데 지금의 그대 사는 모습이 뭐요? 호명한 곳꼬라지걸라. 결국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지가 좋아하는 산속에 이만한 은목에가 혹 죽고 나면 백골화로 보여. 나중에는 나는 자연인이라고 살아가는 이들에 의해 발견이 돼. 그게 삶인가? 왜 못 보는 것인가? 마지막 주어진 나의 삶이 있는데, 나는 만백성을 가리키기 위한 지도라로서 우뚝 서야 하는데, 난 그거는 인정해요. 산속에서 공부하고 숱한 인연을 만나 공부해 왔다는 거. 그러니까 앉아서 명상을 하건, 앉아서 그 내 잡생각에 빠지는 참선을 하건, 뭐 주기도문을, 그 주력주수를 하건, 난 상관을 안 하걸라. 여하튼 그것도 방편이기 때문에 무엇을 얻었을 거야. 얻은 그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쓰는 법을 알기나 알고 있는 것인가. 그대는 지금 어떠한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 기운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기운에 놀아나.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놀아나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그만큼 나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은 산속에서 돛 닦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산속에서 돛 닦아야 할 세대들이 이제는 마지막 그 아날로그 베이버들이 60이 다 넘어버렸어, 환갑이. 이제 그들은 다시 산속에 들어가 돛 닦으려고 안 한다고. 젊은 날, 6에 6을 36살이 되던 해에는 무엇이든지 찾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이고, 또 그때는 그 영산명상 대신들이 제작감들을 불러들였어요. 지금은 아니야. 이제 그 태어난 세대가 어떤 세대야? MZ세대라는 얘기야. 워라벨을 외치는 M세대, 천방지축 G세대, 얘네들은 돛 닦는 세대가 아니에요. 또 그러한 근기도 없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도파나 불교 어떻게 될까? 간신히 연명을 이어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노인들이 있기 때문이지. 그 노인들이 세상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 MZ세대를 위한 대안은 누가 줄 것인가? 이들이 산속으로 들어가 돛닦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산속에 있는 그러한 기도원들은 자연화가 되어버려. 거기 가보면 지키는 일도 없어. 거의 흉가가 되어 있어. 뭐만 있어? 예전에 와갖고 귀신만 띄워놓고 띄어진 귀신들, 탁한 기운들만이 바글바글바글바글해. 아무도 없다는 얘기지. 안타까워. 그렇게 없어져 가는 거고, 누군가는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이들도 60하고 70이 되다가는데 이 양반 세상 버려봐. 이제는 그런 곳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자연이 없어버리는 것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 나름의 조금 큰 그러한 기도료량을 운영을 해나가던, 뭘 운영해 나가던, 인연을 많이 보내줬던 그 상태의 인연, 왜 수행을 하느냐? 근본을 바로 알아요. 인의 기운은 인의 기운으로 인해 착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인기인들이 인기를 얻을 때까지는 참 티없고 순수하고 순박함이 있어요. 근데 인기인들이 인기를 얻고 인의 기운들이 물려오잖아. 물려오는 인의 기운들에 내가 물들어 나의 기운은 탁해져 갖고 초발심을 못 세워요. 그게 그 초발심을 잊어먹고 초발심 하지만 그대는 이미 인의 기운에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말로만 초발심이지 옛날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야. 나는 영원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나, 아쉬워 찾아오는 이의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는 운용의 주체로서 변하지 않는 나, 인연을 받아들이면서 최고로 변질되기 쉬운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언제 변질돼요? 인간이 언제 변질되냐? 물질은 누가 가져와? 큰 소리로 얘기해봐. 그러니까 인연이 무섭지. 인연이 왜 무서워? 그대들처럼 욕심만 갖고. 욕심만 갖고 오지. 내 욕심만 펼치기 위해 내 것만 채워주지 않으면 가. 가기만 하면 좋아? 온갖 소리 다 하고 간다고. 입으로. 그게 자기 업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내 입으로 뱉은 그 영적 차원의 말이 나의 부메랑 되어 내 뒤통수를 친다는 사실을 몰라. 근데 나는 이 공부를 통해 숱하게 가르쳐. 내 앞에 있는 나하기 나름이라.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하는 거고 결국은 그 뒤통수는 내가 맞는 것이다. 인연이 몰려오기 전에 그 인연의 이름을 채워줄 수 있는 나, 그 인연의 물결의 세파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나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인성도야고 인성함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또 하나 가르친 게 있어요. 그대가 이번 생애에 받아온 본성은 천성이라 안 바뀐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그대가 여기서 많은 인성을 도야를 해갖고 천성에 부과시켜도 지금 생애에는 부과된 천성이 바뀌질 않아요. 이게 언제 바뀌냐? 다음 생에 바뀌어요. 그러면 왜 인성을 둬야 할 필요가 없느냐? 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다음 생활을 위해 여기서 인성을 함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한 가지 있어요. 여기서 함양된 인성을 나의 본성에 부과시키면 단 한 가지, 이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성만 잃지 않는다면
내가 나의 하는 일을 그르치지는 않아요. 재수. 이 일을 그르치는 시점이 언제인가? 내가 나의 이성을 잃어버릴 때예요. 그 이성은 누구로 인해 잊어먹어요? 아시어 찾아오는 인연들로 하여금 내 이성을 잃어버려. 그래서 변질되는 것이지. 깨달은 이들이 나타났다. 깨달은 진인이 공부에 나타났다. 그게 미륵이고, 그게 앞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줄 큰 진인이라 나름의 입으로 떠들어 대지만 그대의 공부의 역량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이제 아시어 찾아오는 인연들로 인해 그대가 변질되느냐? 그대의 중심을 잃지 않고 아시어 찾아온 인연의 아쉬움을 채워주는 변질되지 않는 그대인가? 이성을 잃지 않으면 가능한데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시어 찾아온 내 앞에 인연으로 인해 그리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깨우쳤다 하는 이들이 근본이었기 때문에 36년 안에 머물러 멈춰져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잖아. 36년 못 가는 게 이유가 있는 거죠. 1대 36년, 3대 108년의 막바지 마지막 세대에게 열매를 준다면 선순환은 돌고 도는 것이라 이 법은 자리매김에 만백성의 삶의 질량을 높여주는 것이지. 근데 안타깝게 그거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 티 없이 말고 깨끗한 이들이 나가갖고 어떠한 도량을 운영을 하건 또 어떠한 도량을 인수받아갖고 그 도량에서 숱한 기운큰 이들을 만나서 살아가는 데 있어 진정한 법을 찾고 대안을 찾고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네가 그 기간 동안에 인성을 함양해서 천상에 부과시켜 이성을 잃지 않는 행위만 한다면 그 도량은 발전해요. 하지만 다 때가 묻어. 가면 갈수록 인연이 줄어들고 가면 갈수록 그 도량 주는 그 지주는 탁해져 갖고 자기의 본질을 잊어먹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받는다는 게 있어요. 산골의 모든 기도토라던가 모든 터들이 다 그래. 그리고 더 큰 건 뭐가 있나? 더 이상 하늘에서는 기운을 내려주지 않는다. 천상천하 대신들이 기운을 안 내려준다. 기운을 안 내려주니까 어느 기도 노장에 가서 기도를 해도 효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좋다라면 치고로 먼저 몰려드는 게 누군 줄 알아요? 무속인들. 우르르 몰려가. 소문나갖고. 저쪽으로 우르르 몰려. 니들같이 욕심 많은 것들에게 무엇을 하늘에서 내려주겠어. 천상천하 모든 대실 산신들 그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불러들였는데 그대들은 연불보다 제밥에 생각이 더 많아갖고 자기 욕심만 채워갖고 공부하는 담을 쌓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성물을 받으면 이번 달에는 어느 산을 가고 또 다음 달에는 어느 기도처를 가고 다음 달에는 어느 곳에 가서 산왕 대신을 부르고 용왕 대신을 부르고 천신을 부르고 산신을 부르고 지랄하고 안 준다고. 왜 가나?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마지못해 가다가 거기에 또 독박을 쓰는 거야. 나는 진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공부를 시키고 이 공부는 대자연 속에 펼쳐지는 모든 현상들을 읽어내는 공부를 해. 대자연이 교과서라. 내 앞에 온 인연도 자연이라. 내 앞에 온 인연의 바람을 읽어낼 수 있는 그 공부를 시키는데 내 욕심에 빠져갖고 그걸 읽어내지 못하고 너는 왜 내 앞에서 그러니? 저 때문에 나는 공부를 못했느니? 너는 왜 내 앞에서 사자가 되느니? 그런 소리만 해드는데 어떻게 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그래, 인간 참 알 것 같기도 하고 알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가까워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려고 하고, 멀어지면 위대해 보이고 가까워치면 맘먹으려고 고양이 발톱을 핥히기나 해대는 게 인간. 인간의 욕심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긋지긋한 게 인간이걸라. 그 욕심 많은 인간 어떻게 본연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 가는가. 진정한 정신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인간이 약한 것 같죠? 아니, 내 욕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약하질 않아요. 그래서 네가 네 욕심이 너무 많으면 결국은 하늘에서 표적을 주잖아. 그 표적의 의미를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이고, 지긋지긋한 것들이 인간이다. 이제 이런 소리까지 해요. 대자연의 기운을 읽어내는 그 상자들은 대자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다 듣거나 어느 곳 가면 너무 욕심이 많은 게 인간이라 라고 얘기하는 대신들도 계시고, 또 어느 곳에 가면 지긋지긋한 게 인간이라, 이 인간들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럼 그네들은 기운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만 하시고, 저렇게 와갖고 저렇게 빌고 울부짖고 무엇을 자꾸 하는 것도 이제 대신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저 바라만 볼 뿐입니다. 그저 바라만 볼 뿐이라고. 이것을 바르게 이끌어줘.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 행위가 진정한 삶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이에요.